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8장 9절로 22절 말씀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라. 13-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 이사야 7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한번 앞에 7장 1절을 볼까요? 그냥 성경 넘기셔서 보십시오.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예, 이 아하스 때에 아하스는 악하기로 두 번째 가기 서러운 두 번째 가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왕위가 사무엘하 7장에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을 것을 다윗 가문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또한 다윗의 가문의 숙제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복을 가문에 주시기로 했는데 이게 숙제라는 겁니다. 자기 가문을 잘 보존해서 자기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다윗 가문의 숙제입니다. 왕위에 오른 자가 기대하고 꿈꿔야 될 그게 다윗 가문의 숙제인데, 그러나 아하스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라는 말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약속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그 아하스는 전혀 자기 혈통 중에서 예수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기대도 소망도 믿음도 없던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하스 때에 정보를 주셨어요. 그 정보가 연합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느신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믿음을 줍니다. 믿음을 주셔서 믿음 위에 세우기를 위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그 두 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딱 쳐다봐라. 하나님께 쳐다보고 하나님께 깨달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연기 나는 부지깽이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부수어 버리고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너 도와줄 게 나만 의지해라. 그러나 그 조건이 그 7장 9절 끝에 부분에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그래요. 믿어야 된다. 그 조건이 뭐냐? 나를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이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안 믿을 것이 뻔하니까 또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주었어요. 첫 번째 징조가 임마누엘 징조입니다. 그 처녀가 누구인지 몰라도 이사야도 알고 왕도 알고 아하스 왕도 알고 있는 이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임마누엘이 될 것인데 그 아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제대로 알고 분별하기 전에 이 두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그래도 안 믿었거든요. 그래 두 번째 이 징계를 준 것이 이사야 오늘 앞에 8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1장 8절.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그러니까 이 서판이라는 거 오늘날 보면 도로가에 가면 큰 광고판이 있죠. 광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큰 서판에 써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그랬죠. 이름도 어려워요. 이것은 이름의 뜻은 뭐냐면 노략을 속히 탈취를 빨리 그런 뜻입니다. 노략을 빨리 탈취 그리고 재빨리 이 뜻인데
두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의 재물들이 아수르에 잡혀 탈취를 당할 것을 말했어요. 이 세 번째 징조가 이사야에게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 난리통에 이 전쟁통에 이사야가 아들을 낳죠. 그 아들 이름이 하나님이 마알살랄 하스바스라고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탈취를 빨리 노략을 속히 이 아이가 커서 아빠 어머니 하기 전에 두 나라가 아예 아수르에게 망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이 두 나라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아하스에 대한 벌이다. 이 두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은 네가 믿음이 없는 것을 그걸 징계다. 징계. 그런데 징계지만 쳐들어오지만 너는 안 망한다. 아멘 좀 해봐요.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막아주신 거예요. 야, 너 그래 징계다. 그게 징계예요. 그건 받아들 어차피 쳐들어와요. 못 이긴 하나님. 그러나 걱정하지 마. 너 그거 쳐들어와도 너희들 안 망해. 안 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믿음 없는 아하스의 벌이다. 하나님 죽일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한 징계예요, 징계. 믿음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대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에게 손을 잡고 아수르가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아하스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끝까지 아수르를 유지한다면 내가 의지하던 그 아수르에게 네가 망할 것이다. 그것이 8장 6절 말씀이에요. 몇 절이요? 그럼 봐야지. 6절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지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로, 실로아 물입니다. 실로아 물을 버리고 물이 이 자체가 버리고요. 느신과 느마의 아들을 기뻐하네 원해에 두려워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7절과 9절을 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유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그러나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너는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 왜? 8절 뒤에 임마누엘이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의 펴는 날개에 내 땅에 가득하리라 말이죠.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수르를 들어서 칠 것이다. 아수르를 들어 치지만 아수르가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망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연장이 9절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너희 민족들은 아수르입니다. 너희 민족들은 아수르를 말하고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전쟁이 나서 쳐들어가는 것을 말하지만은 함성질은 우와 하고 쳐들어가잖아요. 그 함성을 말하지만 물론 그 의미입니다. 원래 히브리의 뜻을 보니까 괴롭게 하는 상하게 하라. 괴롭게 하는 상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적 뜻이라고 보면 돼요. 버리겠죠. 하나님이 남유다를 때리는 것이 취미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인데 괴롭게 해라, 상하게 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할 것은 아수르를 허용하게 계시는 겁니다. 자, 필경은 어떻게? 필경은 패하리라. 너희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괴롭혀도 결국은 죽을 것이라는 거죠. 허리를 동이라. 전쟁의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를 동이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옷을 준비하라는 건데, 필경은 그래서 필경은 시행하지 못하리라. 자, 10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모든 계획이 이것저것 다 이제 모아져서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이 이제 내려졌죠. 자, 그래도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왜 시행되지 못하느냐? 임마누엘 남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 안 망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끝까지 지켜주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를 통해 와서 여자는 여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로가 되었던 성도를 구약에서 여자라고 그래요. 이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 예수가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깰 때까지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어서,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땅에, 그 혈통에, 그 민족에, 그 땅에 예수가 와서 천하 만민이 돌아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이 약속이 똑같은 약속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큰 민족을 이뤘고 가나안 땅을 주었고 지금 유다 지파에 예수가 오실 때까지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이 약속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결국 아무리 안 믿어서 하나님께서 아수를 들여서 남유다를 때린다고 할지라도 남유다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쳐들어와도 망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지켜줄 것이며 같으면 때리지 말지요. 믿는 백성은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믿는 백성을 만들려고 하다 이게 안 되니까 아스는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고, 만약에 아스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요, 그 자손들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하나님 없다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약속 중에 수종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수종을 들려면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때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들어서 한번 또 치게 만들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오니까 하나님 의지하라 지켜줄 테니까 현실은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수르가 더 크게 보여,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너희가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도와달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당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가 싹을 주고 그 싹 받은 사람이 너희도 치고 싹 훑어갈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때릴 수밖에 없고, 때리면 그 속에 교만이 빠져나가고, 또 때리면 불신이 빠져나가고, 불신앙이 빠져나가고, 자기만을 위해 또 살았던 그 삶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만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그냥 심심해서 취미생활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 가운데 지금 이런 어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경성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깨어 경성되어야 모든 사람이 경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깨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를 경성시켜야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깨져야 여러분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제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시점에서 이사야를 지금 경성시키는 겁니다. 한번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사야를 경성시켰으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마라. 이사야 너라도 지금 남유다가 전부 다 아하스가 악하고 아하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사명에 순종 안 들어서 하나님이 연합군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때릴 테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아수를 또 의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고 이 사람들을 둘로 망하게 한다 해도 연합군이 지금 너희 코앞에서 망한다 해도 안 믿어. 아수르가 그냥 도와준다면 된다는 거 무조건.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을 깨뜨리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신앙관을 가지십시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의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식으로 성경은 지식으로 싸우면 안 돼요. 왜? 지식으로 쌓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씀이 안 들어와. 뭘 보냐? 원어 보고 주석만 봐. 전체적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수르가 도와준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엇을 의지합니까? 안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제가 금방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지면 자기 관이 딱 자기만의 어떤 신앙의 관이 있으면 절대 다른 거 의지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터진다. 너희가 의지하고 그토록 의지하던 아수르가 와서 둘을 딱 때릴 것이다. 그러나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경성시킵니까? 이사야, 너 혼자라도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행치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백성의 삶이 무엇이냐? 12절에 말을 합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아멘. 이 백성이 두 가지 지금 태도를 취하죠. 하나는 반역자가 있다. 도와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 하지 말며 너희 나라는 너희 나라 이것은요 이사야와 이사야 아들 소수의 이사야를 따르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잖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는 반역하는 자가 있다는 말을 믿지 말고 그들의 말에 이끌려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그 성경의 잣대가 되십시오. 이랬다 저랬다 그냥 여기가 좋다 저가 따질 것도 없어요. 지금 철저하게 이 상황에서 남유다가 믿고 있는 것이 뭐냐? 아수르가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남유다는 우리가 사명 위에 안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금 때리고 있는 중에 우리가 사명 위에 안 세워져 있으니까 누구 한 사람 하나님 때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질을 때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어떤 돈 많은 사람을 믿겠죠. 왜? 지금 돈이 궁핍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한 달 있으면 돈이 어디서 나와 한 달 있다 준다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지. 그동안 좀 어떻게 해든지 해 주십시오. 걱정 마라. 큰 돈 있는 사람은 내가 돈이 얼만데 이 정도 하나 못 막아 주겠냐, 줄 테니까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잖아. 언제 줄지는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반역하는 자가 있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반역하는 자가 있다 하지 마라. 그 다음 뭐예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굴 두려워하는 거 뭡니까? 그 사람들이 치는 전쟁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가난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어떤 자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이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두 가지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는 반역자가 있다고 해도 그 말을 믿지 말고 신뢰도 하지 말고 도와준다.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는 반역자가 있다고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지 말고 신뢰하지 마라. 도와준다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인정하지 마라. 너라도 깨어 있어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할 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 두 나라의 연합군 전쟁하는 거. 그 전쟁의 결과 자기도 죽고 패망하고 포로로 잡히고 가난해지고 이런 것들이 전쟁에 지게 되면 모든 것 다 뺏기잖아요. 죽은 사람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이것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망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지금 망하는 자체를 두려워한다고. 여러분 내가 당장 직장이 어렵다. 그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하고 여기서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직장이 이런데 내가 이거 다시 이제 못 일어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망하는 건 아닌가? 만약에 이럴 때 의지할 사람 누구겠어요? 아무개인 전문가인 박사님 또는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도와준다는 반역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반역자가 없다 생각해라. 그냥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남유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사야를 경성시켜 말씀하는 것이 10,000명이 10만 명이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하지라도 반역할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반역할 자가 없다고 해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라도 그렇게 하라. 너라도 그러면 진짜 성도가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두려워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러면 성도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이사야에게 너는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사람들은 전부 다 두 나라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연합군이 대해서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가난하게 하고 또 포로가 되고 이것을 두려워하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것이 여호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을 주신 그분을 너희가 거룩하다 해라. 이 말씀을 거룩하다고 해라는 이 말은 어떤 신도 없다고 신은 없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비해서는 이것은 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신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건 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아무 신도 아니에요. 그냥 고무신이요. 그래서 하나님만 구별된 분으로 하나님만 너희가 섬길 분으로
그래 그것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구별된 신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아하스 때 오만 신을 다 섬기고 약속을 믿지 말고 그리고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또 그로 너희를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놀랄 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른 건 무시해버리라 이 말이겠죠. 그럼 지금 반역다가 있다고 하고 그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리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가난하고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28장에 굉장한 꿈을 보여주셨어요.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다 있게 해놓고 교통하고 있는 걸 보여줬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걸어가신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저주받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다리는 요한복음 1장 45절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인자 위에 천사들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이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꿈은 걸어가신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저주받은 이 땅을 교통하는 세상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그 야곱을 불러서 세 가지 약속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주면서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내가 이 일의 수종을 들면 15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할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동행하는 복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그런데 이 꿈이 딱 져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지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사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4장에 디나라는 딸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집안이 우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안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 건강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몸뚱아리요 3일 숨 안 쉬고 딱 있으면 3일만 되면 썩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잠깐이라도 안 지켜주면 우리는 금방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할 자가 무엇이냐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세 가지 약속을 이루어져 가실 하나님. 아멘 하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분만 걸어가신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망할 것, 먹을 것, 떨어질 것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두려워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써라. 기도 회복하고 말씀만 회복해라. 이것이 되어지면 저절로 그 아람 왕 느신이 죽고 북이스라엘에 물러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러분 당장에 내가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도를 맞고 먹을 것을 해결할 것 없이 이 가난에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긴다고 해도 믿음이 좋을 때는 버티지만 믿음이 조금만 떨어지고 흔들리면은 적이 나를 오늘따라 왜 그렇게 불쌍하게 쳐다보는지 몰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보는 눈이 불쌍하게 보는 것 같고 그것이 실제로 내 삶인데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있다가 좀 사업이 잘 되다 망한 사람은요. 왜 그들이 우울증이 오고 왜 못 오는 줄 아닙니까? 남들이 그렇게 잘난 차도만 이렇게 하지도 않아. 남들이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아픕니까? 하나님 앞에 엎어지십시오. 그리고 왜 내가 아픈지, 왜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 물어보시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낫잖아. 보는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런지 보라고요. 가서 우리 권사님하고 나한테 딸기를 가져왔어. 당신이 수고하고 2개 샀고 나까지 나는 그 덕 받네. 아직 딸기 맛은 못 봤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 보여주면 보는 사람이라도 데려가서 뭐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 왜 사업장이 이런지 봐야지. 내가 이렇게 말씀이 안 들려오는지, 내 신앙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좀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지. 이거를 해결을 안 하려고 한다고.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해 그냥.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은 하나님 그렇게 값없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죄 없이 우리가 탕감할 수 없는 그런 죄 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외아들까지 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 그 사랑에 우리는 보답을 해야지. 보답을 못 알아도 살려고 노력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 그거 없다 생각하지 마라. 그거 안 도와준다. 그리고 네가 의지했던 아수로 안 도와줘. 의지하지 마로.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관계부터 좀 회복 좀 해라. 그러면서 14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2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만 두려워할 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하라. 그러면 14절이면 그럼 내 복 줄게.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복 받으면 이게 약속이에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놀랄 자로 삼고 다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생각하고 언약의 순종을 들면 하나님께서 피할 곳이 되어 주십니다. 거룩한 피할 곳이 되어 주셔요. 이 거룩한 피할 곳은 성소를 말해요. 이 성소에 숨으면 아무도 죽이지 못했잖아. 왜 성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그 교회에 기도 많이 하고 이 기름 부음이 강한 교회는요 더 이 세상 사람들 못 와요. 아무나 못 들어. 굉장히 저 입구 들어보는 거. 아까 잠깐 내려온 누가 이렇게 앞에서 얼쩡거리기를 왜 했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얼쩡거리고 있어. 왜 그러냐니까 화장실 좀 가려고 화장실 다녀오시라고. 그게 다녀오면서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를 딱 쳐다보면 자기는 교회 안 처음 봤대. 처음 쳐다봤대. 안에 진짜 교회를. 그래서 내가 안에 쑥 밀어 있어. 안에까지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두려워합니다. 성소는 아무나 들어올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2 집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2 집은 여전히 아수르만 의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해도 징조를 보여도 꼼짝도 않죠. 아수를 의지하고 이런 2 집에는 이 2 집은 이 2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왕과 그 남유다의 왕가를 말하거든요. 그 거친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고 이것은 양면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반석의 걸림돌이 되십니다. 베드로 2장에 이 그대로 적용이 됐죠.
반석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고 망한다는 것. 포로로 잡히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부러지고 잡히고 망한다라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 백성과 세상 차이. 이것이 하나님 백성과 세상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언약의 수종을 안 들겠지만 언약의 수종을 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 지킬 거룩한 분석이 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수를 받고 이게 기도를 받잖아요. 기도 받는데 제가 기쁨의 교회에 가서 땀을 팔팔 흘리면서 막 눈물 콧물 빼면서도 막 기도하는 사람은요, 금방 그게 어떤 게 영적으로 발이 열리고 해결이 발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회개하려고 오는 사람들이요. 진짜 가보십시오. 자기에게 그런 어떤 죄성들을 자녀들의 후손들에게 안 물려주려고 몸부림치면서 2박 3일 동안 그 기도 시간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왜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음에도 전혀 여러분 그런 이만큼도 없어. 그냥 주여 주여 했다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계보를 한번 이렇게 딱 보십시오. 내가 선조 때의 우상을 섬겼다든지 점쟁이가 우리 후손 선조가 있었다든지 불교를 믿었다는 이런 걸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제사 이건 안 넘어가. 3, 4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와서 앉아서 그냥 크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안 되면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 물품을 빼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의 영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대해서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때리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안 따르고 그러죠. 저거는 예수답니까? 왜 이렇게 저런 것마다 잘 돼? 내두세요 잘 되든지. 그래도 우리는 그들이 못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왜 성도를 때리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다고 하는데 이 성도는요, 하나님 언약에 수종 들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망할 것만 두려워하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겠지만 하나님께로 안 피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걸리는 반석이 되게 하신대. 그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부러지게 하고 부서지게 하고 잡히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든다. 생각의 전환이 빨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인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 자기는 조금 옮겨지고 있지만 자기는 조금씩 옮겨지고 있지만 자기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가 교회 온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사는 방식이 있잖아요. 금방 온 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만의 사는 방식이 있어. 빨리 생각을 옮겨야 돼.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탐욕의 욕심이 조그만한 것만 있어도 교회 안에서 누가 목사님이 조금 안수 더 했다고 해서 안수 저 사람은 길게 하고 나는 짧게 해주고 악수를 질게 오래 한 사람하고 나는 금방 잡았다가 놨다가 하는 사람. 그리고 음식에도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음식에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저는 이게 저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어요. 식당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어떤 게 욕심 가지지 마십시오. 마음껏 드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음껏 하라는 게 마음껏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다른 데서 허리끈 졸려면 되고요. 먹을 때 마음껏 먹으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음식 남으면 그걸 그냥 서로 가져가고 싶어 조금 날 주나 안 주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먹고 싶으면 그냥 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이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으면 얼마든지 나눠서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먹고 나눠서 저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맛있게 해서 나눠 먹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다른 것이 이거거든요. 남유다는 분명히 복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남유다의 복을 받으세요. 다윗이 900년대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사야가 7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럼 언뜻 봐도 200년이 지났어. BC니까 거꾸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1000년대 사람이에요. 약 1000년대가 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350년이 지금 지났지만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이런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어지고 그 중에 지금 아하스 때까지 온 거예요. 지금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 다윗 직업 압니까 혹시? 다윗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에요. 목동.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 주신 큰 놀라운 은혜잖아요. 목동의 가정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가문에 숙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셨으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 숙제가 있어. 하나님 내 숙제가 뭡니까? 물어봐야 돼. 자기 왕위를 하나님께 보존해 주시는 것은 오실 일을 통해서 샬롬, 신뢰가 예수가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일을 하실지. 우리 가문에 장차 구원자가 온다. 이 구원자가 올 때까지 내가 내 자녀를 잘 훈련시켜서 너는 아무에게나 살지 마라. 이를 통해서 예수가 온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몸이 된다라고 내 자식을 교육시켰고 또 교육시켜서 나중에 마침내 예수가 딱 왔을 때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수종을 들려면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잘 교육시키는 것이 남유다의 숙제였어요. 백성들을 이런 사람으로 놓는 것이 다윗의 가문이 할 일이거든요. 근데 아하스가 아하게 치러온 두 번째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의 1월 성신과 몰렉과 수많은 신들을 다 섬기고 예배를 딱 끊어버렸지. 여러분 학원은 어떻게 해요? 계속 다니는 게 아니죠. 필요했다고 하면 딱 인정사정 없이 끊어버리잖아요. 끊어버렸듯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 두 나라를 그렇게 되니까 이 연합권 두 나라를 치게 만들었고 두 나라를 통해서 그래 지금 이 두 나라 연합권에서 내가 망하면 어쩌나 포로되면 어쩌나 죽으면 어쩌나 그것만 딱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아하스가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안 구하고 아수르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경성시켰습니다. 너는 절대로 반역자가 있다고 되지 믿지도 말라. 있다고 생각도 하지 마라. 안 도와준다. 근데 그 아수르를 두 번째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삼아라. 그러면 피난처가 되어주고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걸림돌에서 그 반석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걸려져서 넘어질 것이다. 복 주실 하나님께 걸려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순종 우리가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버텨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 보십시오. 하나님 마냥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계속 한번 이어보십시오. 다음 주 한번 금요일 날 우리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내 것인 양, 내 몸이 내 것인 양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없이 날마다 우리는 하루하루 가고 있지만 영혼 구원에 우리가 너무나 소홀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전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전도의 그 세상 일에 너무 바쁩니다. 세상 일에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주의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전도의 입술을 풀어 주옵소서. 발에 복음의 신을 신겨 주옵소서. 만남의 복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